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이라 환영의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임종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굵고 얼마나 큰지 저로서는 상당히 좀 부러운 더 많은 찬양이 하나님께 돌려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하원 자매 다시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얼굴 다시 한번 봐주시고 기억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 노혜영 성도님 잘 다녀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혜영 성도님 특별히 침례를 받고 오셨는데 침례 받은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을 하세요.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또 승리하시는 우리 노혜영 성도님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해식 장모님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 장모님을 위해서도 크게 좀 격려의 박수 좀 건축 표어 외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표어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 검은 글씨 제가 읽고요. 우리 파란 글씨를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를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를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건축의 소망을 꼭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도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꿀수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나며 거룩한 일치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입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드리면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Are you ready? 이런 말입니다.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이 찬양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또 영어 찬양이에요. 제가 한글로 번역된 것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찬양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글 가사를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큰 날이 오고 있습니다. 큰 날이 곧 옵니다. 성도와 죄인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진 날, 그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그 심판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주 밝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밝은 날이 곧 옵니다. 그러나 그 광명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광명입니다.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그 심판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 들으실 때 다른 거 다 듣지 않으셔도 돼요. 뭐만 들으시면 돼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들으시면 됩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이 찬양이 우리 재림교회의 찬양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들이 다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찬양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번역도 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회도 부르지 않고 우리 교회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의 우리 교회 유명한 중창단이 킹스 헤랄드도 부르고 여러 우리 교인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어요. 야, 이거 찬양이 좀 번역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재림, 그 큰 날이 온다. 그 아주 밝은 날이 온다.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사 중에 또 유해야 보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재림의 날을 또 무슨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심판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과 심판을 연관시키는 것이 우리 교단만의 이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에 전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러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최근에 우리 교단을 떠나게 된 이상구 박사님이 그와 정반대의 이론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뭐예요? 네, Are you ready?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이 질문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어요. 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너 준비되었느냐?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예요. 오늘은 특별히 실물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식으로 좀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어요. 해가 서산해지고 하늘은 저녁 그늘에 의하여 어둠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이는 한 집이 있었는데 무슨 잔치가 벌어지는지 그 집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하여 불빛이 흘러나오고 집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으로 보아 머지않아 혼례 행렬이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양의 많은 나라들은 혼례식을 밤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은 지금보다 훨씬 길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정성을 들여서 혼례 예식을 진행을 했어요. 신랑이 신부 사는 집에 와서 그를 맞이해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 도착한 혼례 행렬은 다시 횃불을 앞세우고 신부 집을 나와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신랑 집에 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한분한 혼인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면하고 상당히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장면하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어디에 오시는 겁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고 나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세요? 네, 다시 천국으로 가세요. 천국에 가서 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려다 보시니까 한 무리가 신랑이 오는 그 혼례 행렬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행렬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신부의 집 가까이에 흰 옷을 입은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신부에 가까운 친구들이든가 아니면 신부가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과 또 기름이 담긴 작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곧 나타나기를.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지체되었습니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기다리면서 이야기하고 즐겁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힘들게 되었어요.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다들 어떻게 합니까? 졸면서 잡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잠에 빠졌을 그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깼습니다.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어요. 그들은 환하게 횃불을 밝히고 음악에 맞춰서 즐거운 혼례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신랑의 말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마중 나온 신부의 말소리도 들립니다. 잠에서 막 깬 10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등잔을 손질을 하고 다시 불을 밝혀서 그 혼례 행렬에 다가가려고 다가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되리라고 오래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에 5명은 미리 예비한 기름이 있었는데 5명은 어땠습니까?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래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절박해서 미리 기름을 예비한 성경에 따르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름이 어떻습니까? 나눠주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나누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누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눠주기가 힘들다. 빨리 동네에 들어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5명의 처녀들이 가고 그러는 동안에 등불을 밝힌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랑이 오는 행렬에 합류해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나머지 5처녀가 기름을 사갖고 뒤늦게 그 피리언이 열리는 집에 와서 닫힌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지 않는 것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음성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깜깜한 거리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결혼식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안 열어주었을까요?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 결말을 조금 바꾸신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러한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깨어있으라.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다시 가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준비하고 있어라. 주의 날이 임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만약 너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한 세계적인 가부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년 동안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용 내가 다 대겠습니다. 1등석 항공 티켓과 1등석 유레일 티켓과 또 1등석 크루즈 여객선 티켓과 최고급 호텔과 음식과 최고의 서비스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원한다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친구들 다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출발할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고 언제 출발할지는 미리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출발하는 그날 그 시에 내가 당신이 공항까지 타고 갈 수 있는 리무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좋아요? 나빠요? 네, 좋다고 말하신 분들만 그런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것이에요. 네,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행에 대한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언제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뭘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뭘 시켜요. 찬영아 가서 뭘 좀 해라. 찬솔아 뭘 좀 해라. 그러면 늘 들려오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지나가면 기회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려면 사실 할 준비가 많아요. 가장 먼저 뭐 준비하셔야 돼요? 네, 여권 준비하셔야 돼요. 또 뭐 준비하셔야 돼요? 여행을 많이 안 다니셔서 사실 세계 여러 곳에 다니시려면 주사도 맞으셔야 돼요. 예방접종 받으셔야 돼요. 여러 병들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1년 동안 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도 해야 돼요. 내가 언젠가 혹시 1년 동안 집을 비울 수 있는데 집을 좀 봐줘라. 우편물도 좀 챙겨주고 가끔가다 집에 가서 환기도 좀 시켜주고 뭐 그렇게 좀 집을 좀 돌봐달라. 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늘 하셔야 됩니다. 김영수 집사님 살이 쪽 빠져서 오셨습니다. 2주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할 것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짐을 싸놔야 됩니다. 완전히 준비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내가 리무진 타고 공항에 가리라라는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준비하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여행, 다시 말하면 하늘 여행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세상의 세계 일주에 대한 여행은 우리가 어떻게든 준비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늘로 가는 이 여행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여행에 여러분이 여권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사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방주사 맞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실 건강하지 않더라도 이 하늘 여행에는 가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집에 우편물이나 여러분 집을 관리해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시 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다시 안 와요. 심지어 가방을 쌀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늘 아래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인가? 11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읽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입니다. 주의 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두 의미를 다시 합쳐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준비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성경 구절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기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제가 읽고 43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구나. 그러니까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특별히 마치는 말로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를 힘써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평강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섬길지. 두 번째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한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과 흠은 무엇입니까? 점과 흠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짓는 죄. 그것이 점과 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 없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힘쓸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한 예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십니다. 아주 맛있는 것을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즐겨 입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레스토랑에 갑니다. 하얀 옷을 입고 레스토랑에 가실 때는 조금 두렵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요? 뭔가 튈 수 있어요. 네. 음식을 먹다가 어떠한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뭔가 흘리기도 하고 뭔가 튀기도 하고, 그리고 뷔페 같은 데서는 접시를 들고 막 이리저리 내가 뭘 먹을까 생각하면서 다니다가 어떻게 되기도 쉬워요? 부딪히기도 쉬워요. 제가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먹을 거에 너무 이렇게 어쨌든 식당에 가서 먹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무슨 옷을 입고 갔어요? 안식일에 입는 옷, 이 하얀 옷을 입고 갔습니다. 먹다가 음식을 흘려요. 음식이 튀어요. 부딪혀서 음식이 쏟아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분들은 특별히 어머 어떡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깨끗한 옷이 더러워졌잖아요. 하얀 옷에 얼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음식은 다 먹어야죠. 음식은 다 먹고 처음에는 좀 가렸다가 음식은 다 먹고 집에 가서 이 좋아하는 옷이지 않습니까? 아주 안식일에 입는 옷, 깨끗한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우기 위해 우리가 노력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지워지는 그러한 음식에 대한 것을 지우기 위해 스프레이도 나와 있고 또 스틱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음식이 묻었던 자리에 스프레이도 뿌리고 스틱도 바르고, 그리고 다른 강력한 세제들과 함께 세탁기에 집어넣고 빱니다. 왜 그래요? 네, 씻어야 되니까. 깨끗한 하얀 옷에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이 보기 싫기 때문에, 올바르거나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옷의 흠과 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점이나 흠이 생기는 것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식사를 하다가 음식이 그 깨끗한 옷에 묻어서
안에서 점이 생기고 흠이 생겨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점이나 흠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내 인생에 생긴 점과 얼룩을 참을 수가 없고 내 죄를 내가 이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가요. 어디 가요?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잡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이 얼룩을, 내 이 점을 씻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점이나 흠을 지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시 죄 지으러 갑니까? 다시 점 묻히고 얼 묻히기 위해서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다시 소망해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6절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르려 너희가 극생에서 떨어질까 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극생에서 떨어질까 하신다. 네, 굳센 데서서 떨어질까 하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말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신뢰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외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여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요? 억지로 풀다가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러분이 이미 진리에 서 계십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시면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시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안식일도 억지로 풀고 죽음의 문제도 억지로 풀고 예수님의 재림도 억지로 풀고 또 성경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그들이 억지로 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한 길이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억지로 푸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과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있느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무법한 자들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끌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너희가 극생에서
날 아침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기차역에 달려와서 매표소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시 28분 기차가 언제 떠나죠? 2시 28분 기차가 언제 떠나죠? 매표소 직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2시 28분에 떠나죠. 내 시계는 지금 2시 26분이고 시청의 시계탑은 내 시계보다 1분이 느려서 2시 25분인데 기차역에 와봤더니 시간이 2시 30분이네요. 제가 어떠한 시간을 따라가야 합니까? 매표소 직원이 말합니다. 원하시는 시계의 시간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나 2시 28분 기차는 떠났습니다. 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차를 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뭐예요? 영어 나왔잖아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당신 준비되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준비하는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두 번째 뭐예요?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떨어질까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날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어요. 실물교훈 69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속히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